오늘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 믿고 끝까지 견딘 사람만 기적을 경험한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첫 번째 주제, 마귀 들린 사람을 고침. 5장 1절, 그들이 바다 저편으로 가서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바다 저편으로 가서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다라 지방으로 들어왔어요. 가다라라는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동남쪽으로 10여 킬로미터 대가볼리의 한 성읍에 있다고 저렇게 지도에 나와 있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사렛이 또 옆에 보이죠? 그게 예수님의 살아셨던 곳이고, 가버나움 위에, 갈릴리 호수 위에 보면 가버나움 있죠? 거기가 이제 헤드쿼터, 예수님의 사역의 헤드쿼터 지역이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많이 사역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무섭죠? 네, 무서운 사람이 나옵니다. 2절로 5절,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즉시 무덤들 속에서 나와 그분을 만나니라. 이 사람은 무덤들 가운데 거하는데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이는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더라. 아무도 능히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더라.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밤에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소리가 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몸에 사슬을 묶어도 이게 꿈쩍도 안 하고 다 풀고 자기 몸을 빼촉한 돌로 긋고 자해를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피 질질 흘리고 그런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귀신 아니에요, 귀신. 말 그대로 귀신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힘은 얼마나 센지 이게 쇠사슬을 넣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귀 들린 사람의 특징. 먼저 사람들을 무섭게 하여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냥 깜짝깜짝 무덤에서, 왜 무덤에 살까요? 무덤에 있는 게 뭘까요? 무덤은 죽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깜짝깜짝 나온다, 깜짝깜짝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이야, 내가 쟤네들을 그냥 이렇게 쫄게 만들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게 만드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또 삼손처럼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구나. 쇠사슬을 이렇게 끊을 수 있는 힘. 이거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이 부정한 영이 들어오니까 이걸 하는구나.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와도 할 때도 있고, 삼손은 성령님이 들어와서 했고, 이 부정한 영이 들어와도 이런 삼손처럼 이런 큰 힘을, 사람을 가질 수 없는 큰 힘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힘이 있다고 다 이게 바른 영이 아닌 거예요. 삼손처럼 성령님을 가진 영도 있고, 이 부정한 영도 삼손처럼 이렇게 강한 힘을 낼 수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원하면 사람에게 빙이 되어서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힘이나 또 뭐겠습니까? 예언이 있어요. 예언도 할 수 있어요. 예언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도 무섭게 해서 과시하고, 두 번째로 힘으로, 예언으로 과시하고. 그러니까 과시의 목적이 있어요. 얘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인생의 자랑이에요. 똑같아요. 사탄도. 우리도 인생의 자랑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내가 하나님이다. 과시하려고 하는 그 욕이 있어요. 과시욕이 많아요. 사탄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힘으로 또 예언으로 현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누가 미래를 예언했다고 그게 다 하나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사탄에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세 네 번째 특징으로는 마지막이 뭐예요? 자해를 한다. 피로 막 이렇게 자기 몸을 빼촉한 돌로 막 긁잖아요. 피가 철철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것도 뭐예요? 과시예요. 과시. 나는 이 정도로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 그 울퉁불퉁하게 시멘트 있는 벽 있잖아요. 거기에 맨손으로 막 쳐요. 그러면 여기 피가 막 나고, 머리도 치고, 전봇대하고 싸우고, 막 술 처먹고. 그 뭐예요? 과시예요, 과시. 왜냐면 이게 술을 먹었기 때문에 안 아프거든요. 그 당시에는.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어깨에 딱 치고 나면, 평소에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 술 마시고 막 네가 뭔데 나를 내 어깨를 치고 그냥 지나가 그러면서 싸우다가 죽어요.
같이 싸우다가 술 먹고, 술 안 먹었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갈 일을 술 먹어서.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과시에서 나오는 거야, 과시.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새기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여러분 그 뭐 저기 뭐 담배빵이라고도 옛날에 어렸을 때 뭐 담배빵 하는 애들도 있고, 그게 다 과시예요. 담배빵. 그리고 뭐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칼자국 몇 개다라고 해서 감옥 갔다 온 수만큼 이렇게 칼자국을 해서 뭐 칼빵이라고 하나? 칼빵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감옥 몇 번 갔다 왔네 이렇게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해를 해서 과시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레위기 19장 28절에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살을 베지 말며. 그러니까 이상하게 누가 죽으면 장례식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 몸을 살을 베었대요. 그게 옛날에 전통이었나 봐요. 그들의 뭐 좀 어떻게 자해를 하면서 자기의 그 같이 고통을, 죽음을 같이 고통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내가 자해를 해야지 이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그런 형식이 있었나 봐요. 너의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 나는 주니라. 주님 뭐라고 했어요? 표에 새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점심 먹기 전에 이런 사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좀 자극적인 사진을 제가 골라왔어요. 놀라지 마시고. 왜냐면 평상시 같은 거 갖고 오면 여러분이 좀 약간 자극이 좀 덜 할 것 같아서. 어때요 여러분? 몸에 뭘 지금 새겼습니까? 타투를 새겼죠? 눈에도 새기고. 여러분 타투 새길 때 피가 엄청 나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피가 엄청 나와요. 피가. 그러니까 고통이 상당해요. 타투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다 술 먹고 타투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런 고통도 감내할 수 있는, 과시하기 위해서 타투를 하는 거거든요. 이 문신. 그러니까 옛날에는 누가 제일 많이 타투를 했어요? 깡패가 많이 했죠. 깡패, 용문신. 깡패들이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왜냐면 내가 이 정도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야. 과시용인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등에 온몸에 용문신은 딱 해봐요. 목욕탕에서 그런 사람 가면 가까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까이 못 가요. 우리는 무섭잖아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온몸에 타투를 해서 나 이 정도로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이런 거에 자기 과시용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왜냐면 이 아이돌 여자애들도 타투를 하다 보니까 예쁜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건 패션, 타투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자해입니다. 자해. 성경적으로는 다 자해예요. 왜 자해를 하냔 말이에요. 아니 왜 몸에다 새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림은 어디다 그려야 돼요? 몸에다 그리지 말고 종이에다 그려야 돼요. 이거 다 종이에다 그려야 될 거를 왜 몸에다 이렇게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다 뭐가 들어가서 여기 이 사람들 안에는 다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부정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부정한 영이. 아무리 좋은 그림도 여러분 계속 보면 질립니까? 안 질립니까? 질리죠. 맛있는 것도 계속 먹으면. 그러니까 타투는 이거 질려요. 그때 순간이에요. 나중에는 타투한 사람 치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연기자처럼 타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요즘 쉽게 지울 수 있는 타투 스티커도 나와 있어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타투 스티커로 해가지고 진짜 타투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연기하고 그리고 지우고 그럼 되잖아요. 그럼 막 패션으로 하고 싶다. 정말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스티커로 하란 말이에요. 하고 지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요즘 뭐 이렇게 토시도 타투처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토시도.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운전할 때 딱 이렇게 타투 토시 이렇게 딱 내밀어서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몸에다가 새겨서 자해를 하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화장실 갔다 오면 변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다. 타투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 이니셜을 이렇게 바르거나 이름을 하거나 우리 엄마 좋아하니까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거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후회를 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게 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좀 끔찍한 사진 제가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6절로 8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분께 경배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을 두고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 부정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더라. 부정한 영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나를 불호수에 던지지 말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을 말해요? 부정한 영은 이미 불호수에 던져질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들도 안다.
얘네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한 영은 이미 끝났어요. 얘네들은. 인간만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미 천사들은 타락천사들, 특히 타락천사들은 얘네는 이제 구원 못 받아요. 이제 끝난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 3분의 2의 하나님의 천사들은 다 얘네는 뭐 다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거고, 그래서 유일하게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는 이제 타락천사들, 마귀, 사탄, 마귀는 같은 말이고 이 부정한 영들이다. 그거는 이제 사탄, 마귀의 쫄개들인 거예요. 이 부정한 영들은. 그런데 뭐예요? 최대한 늦게 불옷에 던져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빨리 지옥에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안간힘을 써서 나를 좀 지금 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하소연하거나 뭐 이렇게 애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몸으로 들어가서 내가 조금 빙의를 더 해서 이 땅에 좀 남아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지체해 주세요. 제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가라지들을 만들어서 지옥에 더 보내겠습니다. 좀 더 테스트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남아서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이 더 남아 있다고 자꾸 간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사람의 몸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나가긴 나가되 사람의 몸속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9절 보니까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이름은 군단이오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고, 로마 군단이라는 거는 5,000명에서 6,000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군단이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얘네들 군단이라고 말하니까 5,000명, 6,0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돼지 속으로 이제 나중에 들어가는데 2,000마리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한 마리에 더 2개의 영, 3개의 영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소 2,000마리 이상은 될 수 있다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한 사람 안에도 6,000마리의 이 마귀가 부정한 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이 영이라는 존재는 시공간에 제약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도 5,000명, 6,000마리의 부정한 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시공간에서 완전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이 영을 육처럼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영은 육처럼 중력이나 시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로 13절에 그분께 몹시 간청하여, 그저 간청하죠. 불옷에 던지지 말라고. 이 땅에 더 남아있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이제 거기에 큰 돼지떼가 산 근처에 먹고 있으므로 모든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들에게 보내사 우리가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매.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돼지 속에도 빙의가 가는구나 하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도 빙의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하매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즉 그 부정한 영들이 나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니 2,000마리쯤 되는 그때가 경사진 곳으로 세차게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바다에서 숨막혀 죽으니라. 그러니까 어떤 영화에서도 이렇게 돼지떼를 가져와서 이렇게 마귀를 쫓으려면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마귀는 그냥 더 살고 싶은 거야. 근데 거기에 그냥 사람 속에는 못 들어가니까 그냥 그 존재가 돼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돼지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귀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사람의 빙이 돼서 사람을 더 괴롭게 하는 걸 더 좋아하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는 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뭐였냐면 돼지떼에 들어간 이유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냥 계속 돼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다에 빠져서 죽습니까? 바다에 빠져 죽잖아요. 웃기잖아요. 사람의 속에 들어가 빙이 될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놀랍게 하고 무섭게 하고 그런 용도로 쓰다가 왜 돼지떼를 들어가니까 바다에 빠져 죽어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누구를 괴롭히기 위한 거예요? 사람을 괴롭혀요. 누구? 이 돼지의 주인들. 그 돼지의 주인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돼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 주인들은. 그러니까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기 재산을 다 잃었으니까. 누구 때문에? 마귀들 때문인데 그 마귀에게 허락한 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밉죠.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쫓아냅니다. 예수님 뭐 들을 마음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 재산 다 잃었으니까. 우리들도 그러기 너무 쉬워요. 우리도 재산 잃어봐요. 우리도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립니까? 내 재산 생각하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잘못됐냐면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못 먹어요. 부정한 동물로 이게 정해졌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신약은 없었어요. 구약을 따르는 시대였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돼지는 먹을 수도 없어요. 근데 왜 돼지를 키우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죠? 유대인들이 왜 돼지를 키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보다도 자기 이제 뱃속 채우는 게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먹고 사느니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어긋나도 돼지라도 나는 키우겠다.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지방에 갔습니까? 가다라 지방에? 아니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부정한 영에 들린 사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시키려고 간 거예요. 예수님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14절, 17절에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그 도시와 지방에서 그것을 고하니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러 나가서 예수님께 이르러 막이 들려 군단을 지녔던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것을 본 자들이 막이 들였던 자에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고하고 곧 또 돼지들에 관한 일을 고하매 그들이 그분께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실 것을 간구하기 시작하더라. 그들이 무서워하던 막이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보았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야 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잃은 것이 더 괴롭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는 전혀 관심 없고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율법에도 어긋나게 돼지를 키웠던 사람들이라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재산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죠.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이 땅의 삶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돈을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시겠지만 돈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돈은 이 땅에 우리를 편하게 해주게 도와주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의 것에 눈이 멀어서 이 땅의 건 특히 돈에 눈이 멀어서 돈을 쫓아가는 이곳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할 수가 있습니다. 돈보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8절, 20절 그분께서 배에 오르실 때 막이 들렸던 사람이 그분께 간구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구하라 하시니 그가 떠나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대가볼리에서 널리 알리기 시작하며 모든 사람들이 놀라더라. 은하자매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빨리 천국 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를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가 너는 이 땅에서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라 라는 이 비유, 정말 적절한 비유인 거라고 저는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바로 천국 가지 않아요. 칭의 구원 받았다고 천국 가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 남아서 성화로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의 삶은 힘듭니다. 그럼에도 환난은 인내는 영적 성장을 경험시켜주고 그거로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더 소망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고생하면 지금 당장의 고생이 불행처럼 느껴지지만 고생도 감사하다 선택할 수가 있어요. 고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불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컨디션 좋을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안 그러죠. 여러분 컨디션 좋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꼭 하나님 찾을 때는 컨디션 안 좋을 때만 찾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이 똑똑하신 거예요. 왜냐면 컨디션을 좀 가끔씩 안 좋게 만들어줘야지 이게 당근과 채찍이 되거든요. 나를 찾아오지 않아요. 너무 컨디션이 좋으면. 그래서 저는 너무 성공만 하면 안 좋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항상 하는 것만 성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추락할 때는 날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추락할 때 더 크게 추락해요. 그래서 차라리 성공하지 않는 게 저는 좀 덜 성공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게 컨디션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인내하라고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내가 더 건강하라고 훈련시켜 주시는 거구나. 내가 실제는 불행하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내가 이 건강만 나아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람들이 슬플 때만 술 마십니까? 기쁠 때도 술 마십니까? 기쁠 때도 술 마시잖아요. 웃기잖아요. 사람 슬플 때 이렇게 술 마시는 거는 이해가 돼요. 슬프니까. 근데 왜 기쁠 때도 술 마시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술 마시고 싶은 거예요. 슬픈 거나 기쁜 거는 그냥 그거는 하나의 동기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환경이 나아지면 행복할 거야 라는 것은 그냥 동기인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아도 내가 감사하기를 선택하면 기뻐집니다. 물론 이것도 고쳐주시면, 몸도 건강하게 고쳐주시면, 환경도 더 나아지게 고쳐주시면 편하죠. 그건 편한 거지 행복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행복과 편한 것을 착각을 해요. 정말 기쁘게 하는 거는 사실은 술입니다. 알코올 먹으면 성령님의 위로 만큼이나 위로가 돼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 특히 요즘 애들은 이게 도박, 온라인 도박. 형준이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형준이가. 왜냐면 고등학교 요즘 애들이 도박 중독에 걸려서, 온라인 도박 중독에 걸려서 억 단위로 빚을 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억 단위. 이 도박 중독은 이건 마약 담으로 심각하대요. 이 도파민이 마약이 150이라면 도박은 10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절대 형준이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한다 하더라도 너는 절대로 이렇게 온라인 재미라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이 마약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안 하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안 하는 게.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순간의 행복에 이렇게 도파민이 나오니까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케이크 먹으면 달콤한 스무디 마시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죠? 그때 나오는 도파민이 쾌락 도파민이랍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당으로 인해서 나오는 도파민과 도박이나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나오는 이 도파민, 뇌에서 나오는 쾌락 도파민이 똑같은 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당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다 적당히 해야지 건강하지, 너무 그것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죠. 왜냐면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혼내셨으니까 못하는 거지, 제가 당을 또 얼마나 좋아합니까? 당의 중독자였지 않습니까? 제가 당 먹고 위로했지 성령으로 위로하지 않고 설탕으로 위로를 했죠. 설탕으로. 그래서 설탕 지금도 생각만 하면 너무나 행복해요. 설탕 중독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환경으로 감사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의 구원으로 감사하세요. 그래서 환경은 우리가 힘들게는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면 그 환경마저도 큰 그림으로 보시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한 큰 그림이다 생각하시면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랬다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로 모였고 그분께서 바닷가에 가까이 가시니라.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 가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지 않고 오직 마귀 들린 한 사람만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단 한 명을 고치기 위해서 굳이 가다라 지방까지 가셨던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죠? 가성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인간의 눈에는 다수가 소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이지만 예수님은 소수도 다수와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로 24절 보라, 회당의 치리자들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크게 간청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누워 있사오니 원하건대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사 그녀가 낫게 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께 몰려들더라. 회당의 치리자 야이로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야이로의 간청에 예수님은 딸을 안수해서 고쳐주시려고 하십니다. 야이로는 12년 동안 외동딸로 얼마나 많은 즐거운 추억을 가졌을까요? 그죠?
정말 딸이 하나니까, 자식이 하나니고 딸이잖아요. 얼마나 이뻤을 거야. 그러니까 정말 기뻤을 거예요. 근데 반면 같은 12년인데도 아주 고통과 고생과 심지어 전 재산까지 허비한 비참한 삶을 산 여자가 다음에 나옵니다. 이 여자는 이 혈류증을 알아가지고 이게 피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계속 피를 흘리는 거예요. 매직하듯이 계속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12년 동안 딸로서 야이로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누구는 같은 12년인데 혈류증으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게 좀 약간 이상하죠? 좀 약간 불공평하게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주시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누구로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직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맞춤형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년 동안 행복할 수도 있고 12년 동안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결혼한 다음부터는 이제 뭐 항상 맛있는 것만 먹었으니까, 제가 원하는 거 다 먹었으니까 16년 동안 결혼 생활 16년 동안 살이 이렇게 20kg 넘게 찔 정도로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먹었죠. 최근 들어와가지고 2, 3년 동안 이렇게 지금은 살 빼면서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또 이게 뭐 지금만 가겠습니까? 또 16년 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천국에 가는 과정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맞춤형으로 그때는 적당하게 이렇게 좀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좀 타이트하게 좀 훈련을 주세요. 여러분 삶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적당하게 여러분 허락하실 때도 있고, 적당히 또 심지어 조금 더 영적 성장하라고 훈련시키실 때도 있는 거예요.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지금 내가 당장 지금 힘들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혈류증 아는 여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여자를 생각해 보면 혈류증 두 번째 주제, 혈류증 앓던 여인의 고침,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25, 26절 12해, 12년이죠. 똑같이 12년 동안 혈류증이 있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하였으나 전 재산을 다 탕진했답니다. 좋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진던 차에 오히려 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돈만 잃었어요. 구약시대 때 여자가 생리를 하면 2주 동안 부정하다고 격리를 되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의학적으로 청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격리하는 게 가장 안전했어요. 출산하면 66일 동안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너무 차별이다. 하나님 너무 차별이다. 이렇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 66일 동안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이거 복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복지가. 66일 동안 격리하는 동안에 이 여자는 일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있는 거예요. 그럼 산후조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좀 너무 하나님께서 자꾸 여자한테 너무 학대한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2주 동안 격리하는 동안 쉬잖아요. 이때 당시 여자들은 그냥 거의 물건 취급받았던 시대예요, 여러분. 애 못 낳으면 여자 취급도 안 했어요. 그렇던 시대였는데 2주 동안 쉬고 생리할 때 애를 낳으면 66일 동안 휴가를 보내잖아요. 산후조리. 얼마나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까? 근데 66일 또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12년 동안 이렇게 격리를 하라고 해보세요. 12년은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하면 이거는 어떤 차별을 받게 되냐면 나병 환자하고 똑같은 차별을 받아요. 야, 너 피를 흘리고 있어? 너 격리돼야 되는데 왜 우리한테 와? 근데 먹고 살기도 힘들게 되는 거예요. 일도 못하죠.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지도 못하죠. 이 여자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전 재산은 또 의사들한테 다 탕진했죠.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이 여자도. 모든 차별은 다 받았을 겁니다. 이 여자도 아마 욥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살았을 거예요. 정말 고통 속에 살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신대.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내 병도 낫는 거 아니야? 그러면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자가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진짜 고통 속에서 소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그래서 찾아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27, 29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뒤로 들어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자는 과감하게 나오지도 못해요. 그냥 사람들이 가서 뒤에서 살짝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졌어요. 이게 가장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는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름에 그녀가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온 줄을 몸으로 느끼니라. 순간 나왔어요. 순간. 이런 기적은 정말 여러분 언제 느낄 수 있냐면 여러분 칭의 구원 받았을 때 그 순간이에요. 이건 칭의 구원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칭의 구원은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받는 거예요. 칭의 구원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받는 게 칭의 구원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믿는 게 그게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거다. 그게 칭의 구원 받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믿고 시인하는 게 그게 칭의 구원 받는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그냥 한 번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 여자처럼 혈류증 앓았던 여자가 한 번에 병이 나은 것처럼 우리의 죄도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구원에 대해서 더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일로서, 그래서 성화 구원으로서 뭐 우리가 더 해야지, 뭐 내가 구원을 더 받는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저도 그런 식으로 율법처럼 생각을 해왔는데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지금 많이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데,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또 기회가 돼가지고 이 부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좋은 강의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부다는 이제 인도에서 태어났죠. 인도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다신교예요. 다른 많은 우상을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힌두교의 하나의 사상은 윤회 사상입니다. 윤회 사상은 다시 뭐라 한다고 하죠? 인카네이션, 환생이라고 말하죠. 전생과 환생이 있다. 환생을 한다고 이걸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환생을 믿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사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이걸 다 전생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전생에 얘가 못 살았으니까 지금 이거 힘든 거예요. 이러면 좀 약간 맥센스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생 환생을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래서 힌두교에서 윤회 사상으로 내가 환생을 되는데 내가 뭘로 환생할지 모르니까 다 동물로 환생할 수도 있고 곤충으로 환생할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으로 환생할 수도 있고 천민으로 환생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다도 마찬가지죠. 이 윤회 사상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내가 뭘 태어나도 상관없다라고 집착을 해왔던 것을 딱 내가 집착하지 않겠다라고 깨달은 다음에는 자유를 얻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뭐와 같아요? 꼭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환경을 나에게 주어도 나는 천국 가기 때문에 다 괜찮다라고 집착을 해서 벗어나는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이치예요. 같은 이치.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해탈이라는 것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야. 이 해탈을. 근데 인간이 하는 거에 한계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해탈을 했으면 이제 더 이상 집착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집착하지 않는 거를 집착하더라고요. 나 고기 먹지 않는다. 그럼 이제는 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먹지 않으려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고기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뭐 고기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된다. 선택이다. 그 고기가 너를 부정하게 하지 않는다. 음식 자체는 우리를 거룩하게도 부정하게도 못한다.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들이 오늘날 결혼을 금하고 오늘날 채식을 원하고 그 고기를 육류를 못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채식주의 페미니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양심의 인두를 지진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게 그래서 윤회 사상에서 갇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윤회 사상. 누가 만들었어요? 힌두교가 만든 거죠. 그것도 결국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 그래서 이제 부다는 이제 불교의 창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에서 나온 건데 결과적으로는 종교라는 그 자체가 인간이
이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을 시인한 거예요. 종교라는 그 자체가. 근데 결과적으로는 일맥상통한데 뭐가 문제가 있냐? 불교의 한계는 뭐냐? 이 부처는 뭐라고 했냐면, 붓다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더 이상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윤회 사상에서 나는 이제 자유가 얻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환생하지 않는다라고 믿었어요. 환생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 나는 그냥 없어지고 사라진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없어지고 사라진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더 붙여져서 불교가 이제 하면서 지옥도 만들고 여러 가지 더 만들게 된 거죠. 지금처럼. 이거는 붓다가 만든 사상은 아니에요. 이제 붓다의 추종자들이 만든 불교 사상인 거지. 근데 붓다는 그냥 자유를 말한 거예요. 자유. 그래서 그러나 붓다도 안타깝지만 죽으니까 부활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죽어서 그냥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철학자인 거예요. 아주 대단한 철학자였던 거예요. 그냥 이 해탈 이런 아주 고민도 많이 했고, 그래서 대단한 철학자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도 역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이런 것을 공부할 때마다 참 그들의 믿음을 존중하고 참 대단하다, 존경스럽지만 그러나 불구하고 역시 인간의 한계는 여기에까지구나.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구나. 근데 종교가 좋은 점은 뭐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살라고 하잖아요. 불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힌두교도 그렇고 하여튼간 이슬람교도 그렇고 다 도덕적으로 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종교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죠. 30절로 34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효능이 자기에서 나간 줄로 주를 스스로 아시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 돌이켜이며 이르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무리가 주께 몰려드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나이까 하되 그분께서는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고 둘러보시거늘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니라.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욕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를 그 여자를 낫게 한 게 뭐예요? 그 여자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여자의 구원은 병으로서의 구원이지만 진정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육신은 어차피 죽을 거예요. 육신은 죽고 이 여자도 결국 육신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영혼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에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현실이 힘들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감사하기를 선택해서 지금은 현실은 힘들지만 나아가겠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처럼. 세 번째, 죽은 소녀를 살리심. 35절 36절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의 치리자의 집에서 어떤 이가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가 한 말을 들으시고 즉시 회당의 치리자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며 예수님은 뭘 계속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환경 보지 마. 날 믿어. 날 보고 믿어. 우리는 환경에 자꾸 눈이 자꾸 환경에 가서 이 환경 때문에 제가 하나님 믿기가 힘듭니다. 아니면 행복하기가 힘듭니다. 막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고 환경에 자꾸 신경 너무 쓰지 말아라. 환경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37절 38절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의 치리자의 집에 가서 소란한 것과 슬피 울고 울며 크게 통곡하는 자들을 보시고 회당 치리자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높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39절 40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떠들며 슬피 우느냐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소녀가 누워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원한다 그러면 비웃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 그 사람들이 잘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으면 다 사라지지라고 합니까? 사라지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불교에 붓다가 원했던 그거하고 같고, 예? 사라지지라는 게 이게 무교의 사상이잖아요.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참 그렇게 됐으면 저도 좋겠어요. 예? 그렇게 됐으면 그냥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그렇게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니래잖아요. 아니라는데 그러면 둘 중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가장 안전하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라지는 것을 궁극적으로 믿는 사람은 만약에 거기 심판이 들어가 버리면 진짜 죽어봤더니 심판이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죽어봤는데 사라진다. 그러면 사라지니까 나쁠 거 없죠. 근데 심판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볼 게 없어요. 이 땅에 살면 좀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우리에게 이익인지 유익한 건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41절 43절 소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이르되 달리다고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라는 뜻이라. 즉시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이는 그녀가 12살이었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크게 놀라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니라. 끝까지 믿고 기다리니까 어때요? 기적을 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끝까지 견디면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겁니다. 언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영화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휴거돼가지고 공중에 올려져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천국에서 입성을 할 겁니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은 그림자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만지고 그러지만 이거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본질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이렇게 우리들 30살부터 사역하셔서 3년 반 동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죽으신 후에도 부활로서 자기가 하나님이란 걸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